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림절이란 이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잖아요. 오다, 도착하다. 특별히 이 말이 사용된 게 로마의 황제가 세워져서 그의 나라, 그가 다스리는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 그 의전용으로 사용했던 용어라고 해요. 그분의 방문. 로마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 말과 마음과 다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황제고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018년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요,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재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 조치원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트리는 이전과 조금 달랐어요. 이전에는 세종시에서 나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성탄의 트리를 만들었는데,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으로 인해서 저희 세기현 원로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세기현 공동체에서 후원으로 나오는 돈을 반납했어요. 반납하고 교회 공동체와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개인으로 다 후원을 해서 성탄트리를 업체에다 맡기면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달란트 있는 목사님들이 직접 자르고 용접하고, 참 감사해요. 스카이라는 기계를 갖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카이 뭔지 아세요? 근데 왜 웃으셨어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에 스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1톤짜리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 높은 곳에. 여러 목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이 손길을 모아서 조치원역 광장에도, 그리고 세종시에는 호수공원에 아마 10m 높이 성탄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조치원역 광장에서 조치원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돌아오는 주중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세종시 도서관 앞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오후 5시에 화요일 날 점등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세종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직 연합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교회에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목사들 이렇게 손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뒤로 빠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준비하는 것도, 뭐 차를 나누는 것도, 떡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 모든 것들 다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데서 다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게 하셨으니까, 해야 하니까요. 화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5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날 좀 춥다고 해요. 좀 따뜻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고요. 우리 경배와 찬양팀도 연합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악기로 함께 호수공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만큼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그렇고 캐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이쯤 되면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축소됐기도 하고 또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고요. 믿는 자들도 그냥 툭하면 크리스마스라고 마치 그냥 우리 즐기는 그런 날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들은 날로 풍성해져 가는데 그날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즐기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득한, 이것이 세상과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정말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기다림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소식.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아들도 낳고요, 또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해요?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그분,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 또한 33절은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처녀인데, 이것도 놀라운데 내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함께 기다린 메시아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에요? 또 어떤 변화가 그에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목사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성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30절에 다시 그 은혜를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분히 놀랍고 충분히 두려운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처녀인 내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요,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상상해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렵지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마리아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어려운 것들 정말로 생각하고 기억도 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의 모든 것들,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로 인해 다가올 그 모든 어려움들 너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당 가족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마리아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마음에 품은 적도 없고요, 기도한 적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시고요, 말씀하시고요,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나요? 갑작스러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요,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없습니다. 예수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잘못 생각되어지지만 그 은혜를 정말로 고백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 은혜로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 곧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 정말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삶의 모든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온갖 방법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였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나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나를 세우셨음을
주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바울도 예수 믿을 수 없을 정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모든 자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분명히 고백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생각한다고요?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3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맞죠? 상식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짐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생각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혹시 주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 순간의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 이 앞에 은혜를 말씀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며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천하신 그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의 삶의 경험도 이 믿음을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뜻 가운데,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이끌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특별히 대림절의 귀한 시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하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념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냥 기다린다고, 그냥 바라본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과 그 삶의 변화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신 삶의 자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고백했던,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대림절에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짐을, 여기에 나의 생각도 나의 삶의 경험도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온전히 제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요, 특별히 이 대림절의 귀한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는 준비되어지는 기다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